마음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함께 할 수는 없어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공부하지 않는 내용 답은 안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다 답 가르쳐 주면 전부 다 엎드려 있지 누가 공부합니까? 가르쳐 주진 않는데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나게는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공부도 하나는 안 했는데 성령님이 1번, 4번, 5번, 6번, 7번 찍어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첫째는 실수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는 OCR 저기로 답을 옮겨줬는데 세상에 1번 답을 2번부터 쓰기 시작해서 하나를 잊어버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써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 결과 어떤 결과이든지 그 결과를 통해서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인생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험생들 위에, 또 함께 중보하는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 주여,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님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도와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MTC 15기 이렇게 수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훈련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생들의 배후에 그만한 숫자의 또 도우미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찬양사역으로, 그리고 조장사역으로, 또 뒤에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으로. 그래서 MTC 하나의 훈련반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숫자만큼 또 하나의 볼런티어 그룹이, 서포트 그룹이 함께 붙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15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MTC가 쭉 이어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고, 하려고 해도 헌신자가 없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렇게 끌어주는 위원장이나 팀장이 헌신이 없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뿌렸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썩으면, 희생의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모르는 곳에서 물질로 희생하고, 남모르는 곳에서 시간으로 헌신하고, 남모르는 곳에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희생,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의 살림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15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도우미로 수고하신 분들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우미로 애써 주신 분들 차례에서 일어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도 우리 찬양으로 도우며 섬겨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반이 박수 친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15기 이번에 졸업하신 훈련생으로 졸업하신 분 차례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 네. 이번에 아주 연령대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평균 연령이 확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수들은 나이를 보통 한 10살 정도는 다 줄이십시오. 평균 연령이 낮아지게 됐는데, 우리 수아에게, 여기 지금 수아가 수료를 하거든요. 이번에 끝나니까 좋아요. 뭐가 좋아? 이제 단기 선교 갈 수 있잖아요. 오, 예스!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까? 여러 가지로 많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정의가 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MTC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의 코스를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얻고 몰랐던 것을 알고 듣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선교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선교적인 열정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의 조각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선교 현장으로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선교의 시간으로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콩고에 있는 우리 의료팀이 함께 와서 이렇게 우리하고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아주 친해져가지고, 여러분 좀 친해지셨죠? 우리하고 함께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첫째, 피부 색깔이 다 다른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첫 번째 그들에게 보이는 반응이 미안합니다. 솔직히 별로 인상을 좋게 안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섞이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물론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은 똑같거든요. 저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나 같아요. 성령님이 무슨 색깔칠하고 옵니까? 저분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그 자체를 들여다볼 때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제 우리 병원 임상 세례 받은 그분도 그 부인 권사님이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평생을 기도해서 마지막 오늘 천국 가셨어요. 어제 임상 세례 받으시고 평생을 기도하신 거예요. 평생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끄집어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한 생명이라도.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어도,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박치고 싶어도, 이 영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 비전 무슨 비전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모든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하고 어느 권이 다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방침으로 선교를 정하면 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목사의 목회 방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선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그쪽으로 모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기적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 최인희 집사님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하여튼 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개하지 마세요. 개하면 개판 납니다. 개 절대. 어느 교회에서 구역장님이 개주가 돼가지고 구역원들을 다 개 하나씩 태워가지고, 이게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개주가 개똥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구역이 하나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개는 절대, 서로 지금 이 시간 알려주세요. 개하지 맙시다. 개하지 말라고. 개만 하기만 했다 봐라. 개하지 말라고. 절대 개하지 말라고. 그분이 이제 등록을 했으면 내가 정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셨어? 어디 계셔? 지금 오고 계세요? 근데 그때 잠깐 이야기하신 대로 이 온 몸에 피부 질환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잠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서 이제 직접 제가 확인도 해봤어요. 좀 만져도 보고 허락하에. 근데 말 그대로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뭐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고 지금 다녀온 다음에 깨끗이 나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과 소원을 담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현장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신 분들이 왜 또 갑니까? 교회에서 100% 그분들에게 돈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선교 영역을 위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단계 선교 가시는 분들이 항공권 본인이 사요.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사역비까지 먹고 자는 것까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려면 그것만 들어갑니까?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왜 간분히 또 갈까? 왜 그래요? 쓸 돈이 많아서 가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받고 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거기서 받아요. 여기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을 거기서는 느껴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가슴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딪혀오는 것들이 그냥 다 그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저기를 반복된 생활을 했었는데, 그 현장에 가면은 뭔가 모르는 이게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거룩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왜 간 사람만 맨날 가느냐고.
오세요. 와요. 도전 받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약을 합니다.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누구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구한말에 한국으로 많이 오신 선교사님이 미국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이쪽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구한말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구한말 한국, 그때 조선 땅 어떤 상황이었을까? 상상이 가실까요? 만약에 상상이 안 간다면 지금 제 웃세대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60대에 접어든 사람이 어린 시절 잠깐 상상해 볼까요? 그보다도 구한말은 훨씬 더 일찍 된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이 한국의 상황이, 조선의 땅의 상황이 어땠을까? 언더우드가요, 딱 한국 땅에 딱 내디딘 다음에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이 땅은 희망이 없는 땅으로 보이는 어둠의 땅입니다.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다음에 캐나다나 그 사람들은 벌써 어떤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꿈틀거리게 가슴으로 붙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내가 쓴 조선 그 선교 이야기라고 하는 일기체 형식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몇 장만 읽어가도 와, 이런 환경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고생하고 온다,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뿌린 거예요. 그 복음의 전초 기조가 이게 군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뻗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가슴속에 강렬하게 부딪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구약의 최초로, 구약 성경의 최초로 해외 선교서가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를 딱 불러서 너 가. 보니까 장기 선교사로 파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요나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은 건 아닌 것 같고, 잠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가서 전하고 오도록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 배 타는 순간 배를 갈아타 버리잖아요.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중국에 장강에 가서 놀고 있다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현장으로 요나 스스로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게 하나님이 때밀은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몰아서 딱 갔는데 어떻게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길, 지름길 거기다가 폭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으로 쭉 이렇게 걸어가게 된 거거든요. 걸어갔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요나 선교사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왜? 안 하면 어차피 또 호레베 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이 뻔하니까 그 들어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길을 다니면서 거기에 사흘 만에, 그것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사흘이 되면 하나님이 이성 망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 전하러 간 거거든요. 무슨 피딩 사역하러 간 것도 아니고, 갔다가 염소 사주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이발해주러 간 것도 아니고, 퍼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당신 망합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당신들 쫄딱 망합니다. 그 메시지 전하러 거기까지 가잖아요.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상에 상상 이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일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것도 요나 선교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속이 좁아 터졌는데 속 좁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댕이라고 그래요? 저는 안 그랬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높은 지대 탁 올라가서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요나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요나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쳐요. 우리 식으로 하면 MTC 코스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박넝쿨을 탁 시원하게 앉아서 그때 앞에 때 그늘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두고 보자. 그리고 앉아있는 요나에게 벌레를 탁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단 10여 년 만에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보니까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을 맛이지.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선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는 박넝쿨 이거 하나 지금 말랐다고 인상 팍팍 쓰면서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저 도시에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 12만 명이 살고 있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도 생각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요나서예요. 우리 MTC를 수료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세요. 수아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아니요. 이 MTC 끝난 다음에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공부가 선교라고. 꼭 단기 선교 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단교, 그게 아니라 수아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그것이 선교라고. 자니? understand? 오케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게 선교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사업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게 MTC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할 삶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 오늘 성경이 이제 성막이 거의 완성되어 가자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21절, 2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쭉 말씀을 하시다가 모세의 무엇대로, 그 말씀이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39장으로 가면 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39장 42절 43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거기서 이제 4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 그죠? 그 다음에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 다음에 40장으로 갔었어도 40장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쭉 나와서 32절, 40장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 완성의 단계로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요, 성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중심의 사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요. 왜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바운티호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바운티호 반란 사건. 그 영국의 군함에서 있었던 반란. 근데 영국의 군함 이름이 바운티라고 하는 호입니다. 1789년이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그 군함에서 이 군인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그 군인들 가운데 그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돼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래서 이제 반란에 가담한 10명이 그냥 군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쪽배 같은 것을 어떻게 타고 어느 섬으로 들어가요. 그 섬에 이제 들어가서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한 섬에 상륙을 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10명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 그냥 여자들을 갖다가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한 명 한 명 죽어요. 죽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겠다. 이 정신이 난 거예요. 정신이 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죽은 그 친구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 섬에서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대로 살고 본인이 성경대로 말을 하고 본인이 성경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성경대로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영국 사람이 그 섬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섬에 있는 전체 이 주민들 전체가 세상에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와, 세상에 이런 섬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는 술집이 다 없어지고 문맹률이 0%해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너무 좋은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그래, 말씀대로. 우리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선교적 삶, 미셔너리 라이프. 우리가 미션 필드만 생각하지 말고 미셔너리 라이프, 선교적 삶. 그래요. 선교적인 삶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선교적인 그런 라이프로 직장 생활을 하셔서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 현장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15기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